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요한 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행했던 많은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바다를 건너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소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 합치면 이제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제 대형 집회가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요한 사도는 이때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기를 의도하는 거거든요. 6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자신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이 행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사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사건,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연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굶주린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원한다는 것을 이제 표하시죠. 특별히 제자 빌립에게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식량을 어디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전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아침에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돼갈 때 어디서 먹이겠느냐. 지금 도시락 2만 개 주문해도 오늘날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떡을 살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떡을 살 곳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죠. 떡을 살 돈이 없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처럼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무리를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저희가 이 사람들을 왜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먹여볼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충분히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 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종종 들으셨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2천만 원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제자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드레도 이제 얘기를 해요. 빌립은 이제 예산을 따져봤잖아요. 안드레는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먹을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보리떡은 그 당시에도 죄수들에게 주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었던 것이죠. 이 물고기도 훌륭한 식량이라기보다는 그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의 상황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앉게 하라. 그리고 그 소년이 갖고 있던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인상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끼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뒷사람을 생각해서
적당히 퍼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족함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것들을 모아봤더니 12바구니에 그 조각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요한 사도가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의 풍성함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 곳이고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기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부르게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세요.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왕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왜 피하셨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던 왕이 예수님이 의도한 왕과 달랐기 때문이죠.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릴 왕,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견제하는 이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이 땅의 부강한 국가로 제국으로 세울 그 강력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에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걸 안 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게 사단과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살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영광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